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열매로 알리라 하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이제 여러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교리와 그들의 어떤 문제를 조금씩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3월달이 되면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이제 개학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을 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이단 어떤 그 사이비들이 본격적인 어떤 전도 활동을 벌립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이 전도 활동에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넘어갑니다. 기독교 청년들이요. 넘어가는데 그 이단에서 기독교 청년들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무조건 이제 신앙이 없는 아이들을 무조건 이렇게 전혀 신앙이 없는 아이들을 이제 타켓으로 해서 이단으로 넘겨갈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타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도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이러는데 그 아이들도 좀 지켜야 되겠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단에서 우리를 좀 지켜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조금 준비해서 한 2달 가까이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뭐 조금씩 교단 같은 것들도 조금씩 이렇게 분석하면 한 2달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이게 영적인 기류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성경 안 읽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기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종말론이 팽배한 70년대, 80년대 교회들이 막 성장할 때 그때 교회들에서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2000년도 딱 들어오고 특히 이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 주기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싹싹 이렇게 뭉뚱뭉뚱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날아가 버렸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마음의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요. 왜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이게 앞으로 살 길이에요. 왜 이 이단들이요 종말론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종말론 예수님 재림 오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에게 그런 말씀도 하지 않고 천국의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교회 다 식습니다. 신앙이 다 식어요. 들은 얘기 또 들은 것 같고 별로 내게도 은혜도 안 되고 남의 얘기 같고 예전 얘기 같고 지금 현재 나한테 내 살에 와닿고 나를 만지는 그런 얘기가 없어져요. 점점 더 성령의 만지심이나 감동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시기가 벌써 그런 시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데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성경 많이 읽죠. 더 기도하죠. 더 전도하죠. 이단들은 더 난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그 교세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지금 이 종말의 시간에 점점 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속여서라도 열심을 불어들이는데 그 열심은 뿌리가 잘못된 열심을 막 집어넣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뿌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잎사귀가 열매가 시들시들해져요. 그게 지금 이 종말의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말론이라는 것을 일부러 우리가 종말론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상상하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는 걸 둘째치고 나서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복받고 돈 벌고 뭐 잘되고 이런 거에만 자꾸 예수 믿는 사람 관심이 가지지만 그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눈을 뜨지 않으면 신앙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자꾸 공부도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장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살지 않고 여기 끊어져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다.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살아야 돼요. 지금 어렵게 힘들고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 붙어서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팔이 부러지고 막 뒤터지고 이래도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꼭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식어지는 순간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반면에 마귀는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불어주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도 타락시키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노력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제가 우리 딸이 가끔씩 이제 시내를 가거나 이렇게 가보면요, 하얀 셔츠 입고 밑에 까만 바지 입고 그런 애들이요, 젊은 애들이 막 활개를 친대요, 대구 시내에. 네, 신천지죠, 신천지. 우리 연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신천지가 더 늘었던 것 같아. 더 늘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신천지가 더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오늘따라 얘기를 조금씩 하겠습니다 하면서 점점 더 이단들은 그 덕세에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수그러드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2달 정도 가까이 이제 이단에 대해서 조금씩 그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분별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열매로 알리라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 (45절인가요) 42절에서 44절, 예. 3에서 45절 맞죠? 네. 요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단하고 사이비가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단과 사이비는 모두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패망케 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엄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단이란 무엇이냐면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루어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삼위일체, 성경, 그리고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의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오타가 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정통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교리반을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을 내년에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가진 책을 가지고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뭡니까? 이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어떤 지식 자체가 완전하지 않을 때, 지금 우리는 사실 완전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완전히 오셔야 완전히 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좀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 전체를 온전히 알 수는 없거든요. 주님이 오셔야만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뭔가 추가되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 이런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구마라고 하죠. 도구마라고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교리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죠. 2000년 동안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카톨릭이 좀 변질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것이 기본적인 어떤 교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에서 다른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단인데 이 이단들은 그들이 나름대로 구원관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나름대로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교주입니다, 교주.
목사님 설마요? 진짜입니다.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들은 바로 그 자기의 어떤 교주에게 연결시킵니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곤란해지니까 그 차선책으로 자기를 부각시키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또 뭡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경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70년대 자기가 통일교를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대 성인이 내 제자다. 내 부하다. 내 쫄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4대 성인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도 들어가요. 예, 그럼 불황자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통일교 문선명이 그랬다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보혜사다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 곤란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혜사다 그러고 메시아다 그러고 살짝 비꼬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 어쨌든 얘기들이 있는 어떤 도그마가 있습니다. 이단은 자기 이론이 있어요. 이런 게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도그마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특히 치중하는 게 뭐예요? 기존의 교회들을 깨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막 그냥 어떤 교회 무슨 목사가 은퇴하면서 돈을 얼마 가져갔다.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리고 또 누구 어떤 목사님이 부정을 일으켰다. 뭐 그런 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여자 교우들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들어갔다. 이런 것 때문에 신문지상에 막 나타나고 자꾸 언론 프레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세상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요. 누가 할까요? 그 주력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목표는 기존 교회와 또 교역자들을 어쨌든 그들이 흠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쓰러뜨리고 이게 봐라 이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고 새로운 교역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고 새로운 교회들이 필요하다 하고 계속 이렇게 막 해서 막 기존 교회를 깨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단들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이비는 이건 좀 엉성합니다. 엉성하죠. 사이비는 약간 점치는 것 같고 뭔가 사이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이비란 해석이나 견해의 차이를 넘어서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탈기독교적이며 반사회적인 주장을 펼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점도 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사입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마 그 사람이 지금 제 설교하는 걸 안 듣고 있겠죠. 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만난 아주 특이한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제 부하로 들어왔는데 경기대 다니는 친구였어요. 나중에 경찰대학을 들어가서 다시 원래 경기대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경찰대학 들어가서 경찰 간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이러는데 이게 체구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냥 조금 다부지다 이런 식으로 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팔씨름을 하잖아요. 그럼 중대에서 아무도 그 친구를 못 이겼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운동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헬스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근육 막 무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붙으면 져야 되는데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집중을 하는데 뭔가 얼굴이 쫙 붉게지면서 뭔가 이렇게 탁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도 닦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대편이 걔한테 빨려드는 것 같아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제가 살짝 가버렸어요. 뭘라 했을까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힘이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힘이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이처럴한 자기 육신의 힘이 아니고 어떤 힘이에요? 영적 에너지고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예요. 수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이단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틀이나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논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신은요,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패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요. 지금 앞으로의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마음이 자꾸 식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제 진짜로 제가 자꾸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점점 더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성경 잘 안 읽어져요. 예배 오기가 누가 싫어져라 그랬어. 이름 적어야 돼. 그게 당연한 현상이 돼가요. 이해하시죠? 전도는 안 되고 있는 사람도 빠져나가고 오히려 열심은 누구에게 점점 더 열심히 더해져요? 이단들에게 더해져요.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기류의 싸움이에요. 이제 그런 시기가 됐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이비가 됐던 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예수님 만나봤다 이러더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 내가 깜짝 놀래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깔은 노란색이래요. 그렇게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팔씨름만 못 이긴다니까.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상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좋은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와요.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라는 것이 끝이 달라진다고만 생각해요. 처음 출발은 똑같은데 끝이 좀 다르다. 이것을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출발부터 다른 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영적 기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가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이단할 때는 이단은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끝에 가서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 영적 감각이 있다면 처음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중생계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부터 알아봐야죠. 처음부터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요. 또한 찔레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따지는 못해요. 이게 악한 나무,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런 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없어요. 없습니다. 이단에 들어가 있어도 뭔가 그래도 착하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단을 미워해요. 싫어하세요. 이해하시죠? 이단을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떻게 좀 믿음을 좀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구원하지 않겠나? 주님이 노력은 하시겠죠. 사람들을 보내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단에 사유받잖아요. 제가 이단에 몸담아 봤잖아요. 그러면 이 이단에 몸담아 있는 이 사람에게 영적인 기류가 어떤 영적 기류가 그 사람을 사로잡을까요? 주님의 선하신 은혜, 성령께서 잡을까요? 아니면 맨날 첫날 이상한 꿈 꾸고 악한 영들이 이상한 충동질을 시키고 그렇게 될까요? 당연합니다. 이단 안 빠져보셨으면 잘 모르겠지만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교리를 비교하고 막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청년들도 몇 명 이단 신천지 이런 데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가 그럼 신천지 안 나갔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요. 이게 돌아와요. 진짜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요. 이 친구가 6년, 1년 가까이 시달립니다.
어디에 시달릴까요? 영적인 두려움과 괴로움이 시달려요. 우리 생각에는, 이단 그거 뭐, 그까짓 거, 뭔가 교리만 제대로 딱 맞고 그러면은, 확신을 가지고 돌아올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악한 마귀가 영적인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단이 끝에 가서 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출발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거기 가서 시험한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좀 한번 시험해보고 장난치지 볼까 이러지 마세요. 예전에 저는 이제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뭔가 좀 얘기도 좀 해보고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단에 빠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담임 교육자가 되고 우리 교인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요? 아주 이상한 소리 하고 나면 그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오지 마라 그래야 돼. 맞죠? 우리 신천지 누가 스티커 있으면 좀 구해가지고 제 앞에 하나 붙여주세요. 아예 오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어떤 싸움이에요? 논리 싸움이에요? 교리의 싸움이에요?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되게 발전하게 되면 그 영적인 악한 영적 기류를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딱 쳐다보면은 알아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만만하면 어떻게 돼요? 젊은 친구들이 왜 넘어가요? 교리를 가지고 막 첨예하는 것은 그 교리에 매혹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기류가 그들에게 눈을 싹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그 선글라스 빛 따라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애들이 눈에 딱 하고 나면 그게 눈에 익어가지고 더 이상 아무리 기독교에서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고 부모들이 얘기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이단하고 이 사이비가 참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정통교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단성 혹은 사이비성의 근간은 하나님과는 다른 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좀 오타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통교리하고 비슷한 얘기한다고 해서 이단이 우리하고 똑같으냐? 뿌리가 틀리다 이겁니다. 근간이 틀리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다른 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다른 영입니다. 그래서 이단 어떤 열매를 맺나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단은 열매가 다른 거다 이랬는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종말론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르칩니다. 종말론이 뭐죠? 우리나라에도요. 그러니까 일제말치하에서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요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이단이 어떻게 해요?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점점 더 마음이 솔깃해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득세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대부분 이 시기를 조금 거치면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있다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이제 도구마를 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한부 종말론. 한번 같이 따라해 봅니다.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란 어떤 거냐면은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주 잘못된 시기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때 예수님 온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뭐라고요? 시한부 종말론. 됐죠?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나라에도 뭐 몇 번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랬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본 제자의 얘기는 뭡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때와 시기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바? 아니요 이랬는데 나는 내가 꿈꿨는데 환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시작하더라.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주님도 야 네가 알 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진짜로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줄까요? 아니면 마귀가 가르쳐 줄까요? 마귀가 말합니다. 언제 온대? 님 알고 있어라. 그런데 그 사람은 님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말하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와 때를 말해서 종말론을 말하는 것, 그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자생적으로 발달한 종말론들은 대부분 어떤 종말론들이냐? 바로 시한부 종말론들이 많아요. 신천지는 좀 틀려요. 신천지는 좀 틀린데 이제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1, 제7 안식교 있죠. 돌아다니죠. 제7 안식교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요 근처에 어디에가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은 토요일마다 문을 닫아요. 우리는 토요일에 행사해야 되는데 그 집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니 그 집은 토요일마다 문 닫아. 주일마다 문 열고. 왜? 그 집은 안 봐도 뻔하죠. 제7 안식교겠죠. 그렇죠? 제7 안식교는 뭡니까?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토요일 지키는데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 회당에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토요일 지키는 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무조건 주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제7 안식교의 주차장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기도 하고 교회끼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제7 안식교가 이단시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미국의 제7 안식교가 교리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제7 안식교가 교리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니 본토 미국에서 나온 그런 안식교보다 더 철저한 안식교가 돼가지고 이상한 주장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의 안식교는 어떻습니까? 예, 이단입니다. 이단이 어떤 거냐? 어떤 종류의 이단이냐? 케이스 1번 스타디에 있는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적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이단? 예, 1844년에 종말이 온다고 난리를 한번 쳤어요. 불발됐어요. 맞죠? 그런데 이게 불발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1844년에 이제 제7안식교가 깨지게 생겼거든요. 와, 이거 예수님 온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 예언하고 난리하고 부흥 집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1844년에 오신다고 난리를 했는데 안 오셨어. 그러니까 말을 바꿨죠. 어떻게 바꿨어요? 예수께서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인간을 조사하고 심판한다고 교리를 어떻게 해요? 수정했어요. 교리를. 미리 얘기한 게 아니고 1844년에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교리를 수정해가지고 그 교리가 깨지지 않도록. 맞죠? 이해하시죠? 그게 제7안식교입니다. 아셨죠? 제7안식교를 여러분 한 가지 가지고 제7안식교가 이단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만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요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식일을 또 한번 제7안식교를 다룰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스타디 2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봐라, 이제 마지막 이 세계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고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도 나고 한국 동란도 나고 전 세계 이제 오늘은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맞죠? 중동전쟁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네요. 언제 오실까요? 모르죠? 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증인이 지금 없어져야 되잖아요. 불발했으니까 흩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왜 모여있죠? 모르겠죠? 여기 참 희한하죠. 그래서 아직도 모여가지고 이거 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하나님으로 유명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으로 유명한 교회죠. 예,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기를 보면 1988년도에 완도가 그랬대요. 예수님 온다고 그랬대요. 오셨어요? 올림픽이 있는 그 시간 우리는 잘 몰랐지만 불발됐어요. 그리고 1999년도에 온다고 그랬어요. 또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하고 화가 난 뭐 어떻게 다른 하나님을 찾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201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또 난리셨어요. 와요 안 와요? 안 오셨어요. 이 세 번이나 불발했어요. 그럼 어머니 하나님 이 교단이 망해야 되잖아요. 장기일자 있잖아요.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단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사람을 얼마나 미혹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냐면, 여러분 주님이 2012년 내년에 몇 월 달에 오십니다. 지금 우리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해요? 헌신합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있는 거 팔고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들이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가정을 다 떠나죠. 그리고 팔아가지고 어떻게 집 팔아버리고 어떻게? 그걸 교회에 바쳐버리고 자기는 거기 가서 같이 숨어서 살고 남편은 그 여자 찾아다니고 막 그런 이제 행편없는 일들이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이 일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1988년도 또 1999년도, 2012년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마다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만 온다는데 재림은 안 하고 어떻게 교회단이 엄청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돈 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엄청 산 거예요. 교회 사고 이렇게 제가 아는 이 포항에 어떤 큰 교회도 어떻게 해요? 그때 교회를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샀어요? 왜 여기 산 거예요? 전국에 크다는 교회도 애들이 다 샀어요. 예수님 모셔야 되는데 얘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어떤 그런 성장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예요. 요처럼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예수님이 어젯밤에 꿈에 나오셔가지고 언제 온전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헌금을 다 갖다 바치시고 집도 팔고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하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뭐 하자 그러면 여러분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셨죠?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도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시한부 종말론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종말론이 있어요. 조건부 종말론.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조건부 종말론. 조건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조건부 종말론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종말이 온다는 주장을 하는 그런 어떤 이단입니다. 자, 케이스 1 하나만 할게요. 신천지는요, 자기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14만 4천이 확보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이 어떤 식으로 확보되냐면 우리가 현재 있는 신천지 교인들이 막 신천지 이제 14만 4천이 숫자가 되고, 그리고 미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교자 영혼 14만 4천이 천국에 있는데 대기하고 있죠. 있다가 그 다음에 땅에 있는 14만 4천 신천지 회원들이 그릇이 딱 되면 신이 어떻게 해요? 순교자 영혼들이 이 사람에게 또 들어가서 1대1로 들어가서 14만 4천이 되면 14만 4천은 구원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옥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천지의 신일합일론이라고, 합일이라고 그래요. 신인합일이에요. 죄송해요. 신인합일이에요. 영혼과 신천지 교인들이 하나씩 1대1로 합해져서 14만 4천을 이루는 거. 아시겠죠? 그게 뭐라고요? 신인합일. 맞죠? 이게 여러분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래 물으면 제가 신천지 요인 같죠? 잘 얘기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지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질이 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혼을 가져가서 거기다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본모습 자체는, 그 캐릭터 자체는 자기 캐릭터가 단독으로 다 존재해요. 누구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이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창조론 자체에서 인간론 자체에 그건 어긋나는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누가 와서 덮어쓰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이루어지면 천국은 죽은 사람들이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14만 4천이 되면 딱 씌워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20만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씌워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신천지는 여전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지금 이 사람 이만희 지금 돌아가실 때 다 됐죠. 이만희 원래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만희 돌아가면은 그 신천지 헤어질까요, 안 헤어질까요? 안 헤어집니다. 누가 가져갈까요? 김남인가 뭐 그 여자가 또 있었어요. 이걸 이제 이 여자가 가져간다 이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후기자로 세웠는데 그 여자가 5년 있다가 자꾸 이만희한테 대들고 뭐 이만희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X라고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후기 구도가 흔들린 거죠. 뭐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신천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참 너무 웃기는 일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깨어지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변경되는 교리입니다. 이단들은 예상 외의 성공을 이루거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이 될 줄지는 몰랐죠. 그죠? 14만 4천이 돼버렸어요. 넘어가 버렸네. 예상 외의 성공을 해버렸어.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 와야 되는데 안 오시잖아요. 이제 큰일 난 거죠. 이렇게 된 거나. 혹은 또 예언이 실패하는 경우에 구원의 조건을 변경시킵니다. 문제는 이 조건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뭐 조금 하면은 이봐라 이거 우리가 이 숫자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14만 4천이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14만 4천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신천지 애들이 왜 많이 밖에 나와서 지금 목숨 걸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해요? 뭐 벌써 숫자가 20만 넘어가는데 그 중에 내가 인정되려면 얘보다는 어떻게 해요? 2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학비 업무 부모님 뭐 다 버리고 그냥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인생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뭐 하고 하면은 고담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예언의 결과가 잘못되었거나 교주의 사망과 상관없이 교단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유지됩니다. 무슨 명이 죽으면 무슨 명이 자기는 이제 메시아한테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뭐 메시아한테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도 안 돌아가시고 승천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승천을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에게 넘겨줬다가 또 안 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넘겨줬다가 지금 부인하고 아들 셋하고 붙어가지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다가 뭐 지금 달리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좀 기업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주는 특별한 지위를 누립니다. 이단의 교주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둡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지와 같이 지리라 하는 것. JMS 정명석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사람들은 약간 통일교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이초성 목사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이 공식적인 큰 행사 같은 걸 해요. 이벤트를 해요. 자리를 하나씩
아버지 하나님 자리 비워놓고 예수님 자리 비워놓고 그 옆에 누가 앉아요? 지가 앉죠. 나는 누구하고 등급이에요? 하나님하고 동급, 예수님하고 동급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그렇죠.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라면 다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선명, 예를 들어서 문선명 같은 경우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세주, 메시아라고 또 재림주로도 불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0년대 처음 자기가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4대 성인이 자기 부하라고 주장했어요. 문선명이. 놀랍죠? 여러분, 이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에 가십시오. 일본의 가장 정치계를 흔드는 게 누구예요? 총리예요. 종교. 옛날에 한국 사람들 뭐 살 때 있죠? 일본 여성들이 많이 와서 결혼해 줬거든요. 맞죠? 왜 그랬을까요? 문선명이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게 빚이 져 있습니다. 맞죠? 빚이 있으니까 여러분 일본 여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종교 교인들은 좀 나서서 우리 한국 남성들 장가 못 가는 남성들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는 친척도 촌 사람인데 결혼했어요. 일본 여성하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종교에서 책임져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격화하고. 그리고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관이라는 박태선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요 연계가 뭉글뭉글하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조용기 뭐 이런 목사님들 전부 다 그 박태선 그 장로가 하는 어떤 뭡니까 집회에 가서 거기서 은혜 많이 받고 주여 하고 송son기도하고 다 그때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보혜사인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보혜사, 성령의 위치에 자기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긴 자, 이기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반석에 자기 반열을 자기가 놔둬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 맞아요. 아셨죠? 이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거고 주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돼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만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다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자기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니는 자기를 보혜사로 명명했어요. 나는 보혜사다. 보혜사 이만희래 가지고 자기가 쓴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뭐 하여튼 뭐 이행가 뭐 하여튼 있어요. 그 책을 쓸 때 이게 신천지에서 통용이 되겠죠. 가르치는 어떤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보면 여기가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지은이가 누가 되어 있느냐?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 사람들은 비윤리적이며 부도덕해요. 예를 들어서 김기동 목사님이라 성락교에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본 얘기들하고 조금 틀린데 요거는 약간 귀신론적인 은사주의자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라는 것 자체를 설명할 때 조금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논과는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 못 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병이 걸리기도 하고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김기동 목사가 말하는 이초석 여기 보면 또 밑에 이재롱 목사가 말하는 귀신론이에요.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귀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런 귀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김기동 같은 사람들은 성락교회 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대단한 실력자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나 하려면 그 사람이 막 뒤로 팍 자빠지면서 귀신 나가고 그 사람 귀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이겠죠. 단독 교단으로 20만인가 모였대. 이 교회 성락교회는 김기동 목사. 근데 이런 사람이요. 여기 좀 너무 웃기는 일이 벌어지죠. 여기 보면 배임과 횡령으로 어떻게 해요? 3년형
받았어요. 감옥에 실제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탄원하고 이래가지고 빼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3년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 돈을 어디서 받았어요? 교회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갔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선, 네, 거기에 가서 엄청 돈을 쓰고 막 그냥 이 진짜 귀신 들린 놈이죠. 정말 놈이라서 미안합니다만 귀신 들린 놈이죠. 목사가 교회 돈 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 교인들 그 목사에게 이 오락 자금을 갖다 바치는 성도들은 뭐예요? 이해하시죠? 예, 근간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나중에 두고 보면 이 사람이 열매가 어떻게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벌써부터 영적인 감각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거 가서 헤매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안에 예수님 어떤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거기 가서 헤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단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재록. 이 사람도 김기동 목사하고 비슷한 계열이에요. 근데 귀신 쫓아내고 뭐 사람도 병도 많이 고치고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상습적으로 중강간을 했어요. 몇 년형 받았어요? 16년형 받았어요. 16년형. 16이면은 여러분 굉장히 중죄입니다. 중죄. 16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청소년 있죠. 청소년을 뭐 이렇게 중강간 혐의를 하고 제 생각에는 강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쉬쉬하는 거죠. 뭐 교회에서 덮어주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대강 넘어간 거지만 여러분 그러지 카리스마틱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능력에 마귀가 영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도 참 우리 교우들이 정말 뭐 건강해지고 막 귀신도 쫓겨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뭐 되는 거지. 제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기동이나 이재록 같은 사람은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이 사람 16년을 받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죠. 맞죠? 그리고 눈 밖으로 눈에 드러나는 대로 그 결과만 보고 이 하나님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므로 그것도 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열매를 보시고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 못하니까 오늘 요 신옥주만 하고 마칠게요. 신옥주는 여러분 타작마당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구나. 타작마당 막 자기 가족들끼리 막 기 때리고 기사 때리고 막 두드려 패고 이래가지고 뭐 이 어디입니까? 집사님이 어디죠? 이게 같이 전부 다 피지에 왜 400명 정도 끌고 가서 거기서 말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줄 알았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3년형을 받았어요. 3년형을. 6년형을 받았어요. 죄송해요. 아까 3년형은 제가 김기동 씨인데 잘못 받았군. 6년형을 받았는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탄원서 쓰고 집회하고 우리 교주님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달라고 피지에서 데모하고 난리를 치고 있답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거를 계속 하도록 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뭐예요? 열매로 알아보는 거죠. 열매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 열매의 어떤 문제들을 계속 지적해가면서 그렇게 볼 테니까 바른 신앙 가지고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종말론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는 사람들은 없어야 되겠죠. 우리 교우들은 절대로 안 속는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열정과 희망들과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 보니 이 종말의 시간에 점점 더 무슨 아버지 수면제 같은 무슨 최면제 같은 그런 기운들이 우리에게 뿌려지는지, 우리에게 열정도 식어지고 점점 더 주님께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낙심하는 마음, 실족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주님 외에 세상의 것에 점점 더 우리 마음이 쏠려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백성들을 보실 때 불쌍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추수하는 자에게 청하여서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시대를 정말 추수꾼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총성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